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 누가복음 21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포위당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그것을 보면 그 예루살렘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포위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끝이 아니고 멈춤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호를 주십니다. 도망가야 할 신호, 빠져나가야 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신호를 주시죠.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징조들을 신호들을 잘 보라는 겁니다. 도망간다. 그 땅에서 빠져나간다.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평생 몸담았던 그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죠.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멸망의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치라는 것은 나의 죄의 습관과 죄된 모습 그리고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도망쳐야 할 죄의 습관, 죄된 모습, 악한 삶의 자리는 어딘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야 할 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떠나야 할 자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계속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실 때에 이 자리를 떠나라는 신호이구나. 여기서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신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무너진 망하게 될 그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전력정에서 크리스천이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그 도시를 떠나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하게 될 도성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다 장망성이죠. 거기서 있다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신속히 멈추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삶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악된 자리를 탐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지를 가지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의 화가 있고 큰 재난이 닥치고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터전이 뒤죽박죽이 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나요.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하는 그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일어서서 머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흔들리는 종말의 때에 머리를 들라.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기입니다. 두려워서 줄여들고 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시대죠. 그 상황입니다. 오늘의 현실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현실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사실은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형편이 너무너무 급박하고 긴박하고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그 두려움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예비와 준비시키신다라면 그 두려움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현실을 잘 해석하십시오. 왜? 어째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과정을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정말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죠.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기반을 두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면, 말씀의 신뢰 위에 기반을 두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심을 잡고 딱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의 해석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요, 시선도 함께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제대로 봐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올바른 해석이 나타나는 겁니다. 머리를 쳐박고 감히 머리를 못 드는 그게 아니라 고개를 드십시오. 두 번째, 머리를 든다는 것은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든다는 것은요, 시선의 전환입니다. 땅만 쳐다봐서는 안 돼요. 흔들리는 땅만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시야를 하늘로 향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있지 마시고요, 머리를 들어서 믿음의 해석을 하고 또 기도의 간구를 하고 그리고 시선을 전환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돈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신호를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제 말씀 보시면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고난의 징조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두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의 징조들 사이에 오히려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구원의 날들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은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넋을 잃고 하늘 쳐다보는데 천사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늘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의 적용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찾아올수록 구원이 가까워집니다. 흔들릴수록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수록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40일 순례자의 여정 철로역정 오늘 묵상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다음에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목자들이 안내하는 대로 올라가죠. 경고라는 산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저 멀리 무덤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눈먼 사람들처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목자가 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계단으로 가면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까지 이어집니다. 저들은 한때 순례자였지만 따라가야 할 좁은 길, 이 험해지니까 편한 길을 선택했다가 그만 거인에게 잡혀서 눈이 뽑혀서 묘지에 버려졌습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무덤 사이를 저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했어요. 목자의 말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실은 그렇게 절망의
거인에게 잡혔잖아요. 하마터면 눈이 뽑혀서 저들처럼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베푸시고 그 길을 또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목자가 산 벼랑에 있는 물이 달려있는 곳을 데려갑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기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로서 장자의 권리를 판 에사나와 주님을 판 가룟 유다, 복음을 비방한 알렉산더, 거짓으로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혹과 유혹과 공격이 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이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공급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상황 속에서 그 힘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다 마치니까 한 목자는 그들에게 지도를 건네주고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경고하고요. 또 평안히 가라고 작별 인사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공격이 너무 많아요.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한 걸음 내딛는 힘입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 내딛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